안녕하세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의 끝없는 불순종으로 인해 그를 버리셨고 새로운 왕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의 작은 목동이었으며 이새의 8 아들 중에 막내로 사람들에게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는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고 깊은 회개와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강대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양을 돌보는 목동의 일을 담당했습니다. 당시 목동은 가장 낮고 하찮은 가령 막내와 같은 사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양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제대로 된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장 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떠맡게 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을 들에서 지내면서 그저 낮잠이나 자며 빈둥거리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과 같은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였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는 양들을 사랑했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목동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치열함의 증거가 바로 물맷돌이었습니다. 그는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지켜내기 위해 치열하게 물맷돌을 연습하였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을 해치려 하면 물맷돌로 단번에 쫓아내거나 쓰러뜨릴 수 있을 만큼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고 신실한 자세로 임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작은 일에도 충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며 늘 홀로 있었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들판에서 양이나 돌보는 그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치열함과 신실함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의 물맷돌에는 오랜 연습과 치열한 삶이 쌓여 있었고 하나님은 그 신실한 삶을 그대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 우리의 신실함과 치열함에 주목하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직함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뛰어난 음악가이자 예술적 감각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면 그는 수금을 연주하여 사울 왕의 악령을 쫓아낼 정도로 음악적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당시 아무리 이스라엘이 초기 왕정이라 할지라도 아무나 왕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실력도 신변도 확실하고 뛰어난 자만이 왕 앞에 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 앞에 서게 되었고 다윗의 수금 연주에 악령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와 도우심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시적 감각도 뛰어나서 시편 150편 중에서 약 70편 이상의 시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노래하고 춤추며 시편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놓았습니다. 그의 예술적인 능력은 언제 길러졌을까요? 물론 재능의 영역도 있겠지만 들판에서 홀로 있는 시간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며 혼자 양을 쳤기 때문에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자연과 물과 바람과 친구하며 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었고 예술적인 은총도 풍성하게 발휘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작가인 빅토르 위고는 예술은 신이 잠깐 내려와 인간의 손에 빛을 준 순간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다윗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예술적인 능력을 연마했으며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만 몰입할 수 있는
귀중한 은사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예술적 능력은 또한 그가 겪은 고난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의 미움을 받으며 도망자 신세로 고통을 겪었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가 겪는 고통과 기쁨을 시와 노래와 예술적 표현으로 승화했습니다. 이러한 예술적인 감각은 다윗의 신앙의 깊이를 더욱 보여주며 그의 예술이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표현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의 표현임을 깨닫게 합니다.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께 몰입하였고 자신의 모든 감정을 솔직히 표현할 줄 알았습니다. 탄식과 절망, 분노와 슬픔, 기쁨과 감사까지 모두 시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예술적 감각과 몰입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지만 누구보다 고난과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한 나라의 왕에게 찍혀서 지명수배를 당한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또 압살롬 왕자에게도 그랬습니다. 앞서 물맷돌과 예술가 키워드에서도 그랬지만 지금 도망자로서의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다윗의 인격과 신앙을 아주 깊게 연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밧세바 사건에서는 그가 잘못을 저질러서 벌을 받는 것이었지만 지명수배자는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울 왕의 질투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억울하고 비참한 처지에 놓였던 것입니다. 이 지명수배 사건은 다윗에게는 극한의 고통과 고난을 안겨주었지만 더욱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신앙을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후 그는 백성들에게 유명해졌지만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젊은 시절에 거의 반평생을 광야에서 도망자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을 원망하거나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 존중하며 그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위대한 신앙으로 빚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좌를 빼앗기 위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말년에 또 한 번의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에 의해 배신당한 것이었고 믿었던 충직한 신하들에게도 배신당한 것이기에 그 고통은 더욱 깊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며 비참한 상황을 견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시므이가 하루아침에 다윗을 대적하고 저주하며 조롱할 때도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도망자의 삶은 고난이었지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추격할수록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도망자 신세는 단순한 억울한 고난의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연단하시고 그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저와 여러분도 고난의 터널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한다 고백하는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맷돌을 던질 때도, 수금을 연주할 때도, 광야에서 도망칠 때도
그는 성실하고 신실하였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작은 일에 충성하며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올려드리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다윗처럼 치열한 연단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묶인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묶여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여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